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통일 찬송가 218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이런 한 달 동안은 우리 자녀들과 또 교육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자녀들과 또 우리 교육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의 미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귀한 우리 일꾼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기도드리는 것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이 세상에 두기 아까운 그런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두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2세 자녀들을 특별히 우리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데 이 새벽 영성이 우리 1세 부모 세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도 새벽을 깨우며 참 새벽 영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에 숯불을 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 권의 책이 아닌 66권의 각각 다른 책을 읽고 있다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쓰여진 시대가 다르고 특히 성경의 장르가 다 다르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율법서나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요. 시편과 잠언과 같은 시가서가 있고요.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와 같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그 문학 장르에 맞추어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역사책일 경우 그 내용을 대부분 문자적으로 읽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가서일 경우 시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날개가 있다든가 하나님이 인간처럼 손이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곤란하겠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경의 책들은 저마다 주요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신학을 바탕으로 쓰여졌는지를 알면 성경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신학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즉 그분의 예언과 지시를 따르셨고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권의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가운데 성령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 복음인데요.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탄생부터 성령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그분도 아예 출생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사실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아마도 성령에 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사도행전도 성령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주요 신학 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 사역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구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게 make sense 하지요.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너무나도 지켜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입니다. what만큼이나 중요한 게 for what 이기 때문이지요. 네, 주님의 일은 다양할 수 있어요. 교회인 경우 주방에서 섬길 수 있고요. 주차팀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교육부나 양육팀에서 섬기실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노방 전도를 할 수 있고요. 커뮤니티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린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한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주방에서, 주차팀에서, 성가대에서, 교육부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모두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교회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좋습니다. 하지만 예배만 드린다면 그곳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 공부 좋지요. 하지만 성경 공부만 있다면 그곳은 성경 학교이지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지요. 기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만 있다면 그곳은 기도실이지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라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네, 예수님은 전도, 즉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같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사역이었고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구체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희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규정한 해방의 해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희년 제도는 매 50년마다 실시되었는데요. 그 시기가 되면 땅의 경작이 중지되고요. 모든 사람이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빚이 탕감되고요. 노예들도 해방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해방 중에 해방이고 구원 중에 구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이 희년이 실시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사실상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주는 이 같은 외형적 규례로서의 의미보다는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언급되는 그 해방의 은혜를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직접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이해이고 바람직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회 경제적 희년만을 선포하러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작게 축소화하는 견해인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사회 경제적인 희년을 무시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 희년에 담긴 노예 해방의 의미를 더 깊은 영적 차원에까지 예수님은 적용하여 완성하신 것으로 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적 희년 사역은 사회 경제적 희년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인 영혼의 해방까지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아주 적합한 이름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가장 먼저 감당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요? 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18절과 19절에 희년을 통한 메시아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 언급하면서요.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들이 듣는 가운데서 오늘,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 성경 말씀이 7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요.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된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놀라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즉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건가요? 희년의 내용은 예수님이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7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7개월도 아니고요. 7년도 아니고요. 70년도 아닌 700년 만에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성도의 몫은 기다림입니다. 여기에 믿는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되지요. 예수님도 자신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약속 성취에 있어서 우리의 인내가 얼마나 간절히 요구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아 예수의 초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00년이 걸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지요.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의 재림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린 확신하고 있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분이 정하신 시간대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오심이 늦어진다고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와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 오히려 궁서체가 되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지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고향에서도 행하라는 청중들의 비아냥거리는 기대를 23절에 지적하시면서요, 결국 예수님은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했는데요. 아마 여기서부터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살짝 맛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때의 나아만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더욱 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말이 이들에게 불편하게 들렸을까요? 아시는 대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이방인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면서 개취급한 이방인들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높이는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이 지적되니까 사람들은 분을 내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지지요. 3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유머스럽게 누가가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갈 때 이같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핍박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보란듯이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린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팬데믹이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넉넉하게 이러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재림과 함께 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얼마나 급하셨는지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나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니어까지 우리 아비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요. 또한 우리 ANC 온누리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부족한 점 많지만 여러분 ANC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ANC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는 또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혼자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 주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천국 복음 그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이 1월 한 달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큰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또 즐거운 기쁜 하루 되십시오. 샬롬.